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부흥회 때 주무시다가 선교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나 수련회를 하면 항상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목사로 서원할 사람, 선교사로 갈 사람, 헌신할 사람을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간에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그때 학생이었던 그 선교사님께서 졸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졸다가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취직을 해도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 좋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좋은 아이템인데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무엇보다 기쁨이 없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아들아, 너 그때 그 시간에 자다가 일어났잖아. 그때 일어났잖아. 너 그때 서원했잖아.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요. 졸다가 선교사에 부름받아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졸지 마세요. 예,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건철 강로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많이 강조했는데, 성도, 거룩한 백성이면서 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했고 자각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알고 있는 가요가 딱 두 곡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유행을 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죠. 서태지와 그 아이들의 뭐라고요? 난 알아요. 뭘 아는지 모르겠는데 난 알아요. 너무너무 유행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요, 아주 유명한 팝송이었는데 요즘에는 팝송이라는 말을 또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팝송이라는 단어는 그죠, 저희 세대 때 썼던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노래, 팝송이라는 뜻인데, 머라이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노래로 유명하게 젊은이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 머라이 캐리라는 가수가 캐럴 영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데, 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데 해마다 있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해마다 50억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저작권료로. 해마다 50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노래 불렀는데 이제는 자기가 노래 안 불러도 돼요. 저작권료가 50억이 들어온다고, 해마다 50억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서 위드아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아는 사람은요 알 것 같아요. 이 노래의 후렴의 가사에 보면요, 나는 살 수 없어요. 만일 내 삶에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가사인데, 지나고 보니까요, 여기에 위드아웃 다음에 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넣으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가사가 돼요. 예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가사가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있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사가 돼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CCM 가사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은 뭐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영혼이,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단번에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구약의 예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대학 때 레위기를 공부했는데요,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하려고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두 단어인데 예배와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배와 거룩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가 나오는데요, 6가지가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번제단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른 짐승입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제사자가, 예배자가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쓰다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것을 드리는 거고요. 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왔을 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나왔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흠없는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왔으면, 양을 가지고 나왔으면, 염소를 가지고 나왔으면, 소를 가지고 나왔으면 안수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사자입니다. 그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왜 하죠? 안수는 전가의 의미입니다. 내 죄가 염소에게,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세 번째는 뭐 하죠? 희생제물을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아사셀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안수해서 보내기는 하지만, 여기에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누가 희생을 잡죠? 데리고 온 사람. 내가 기른 그 양, 내가 기른 염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성껏 길은 정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방법은 가르쳐줘요. 제사장이 어떻게 칼을 찌르라고. 미드라시 미시라에 나와 있어요. 그 율법대로 찌르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 짐승이요, 안 죽어요. 피가 튀겠죠. 살점이 튀어나가겠죠. 끔찍한 제사예요. 끔찍해요. 가죽은 누가 벗기는 줄 아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주어가 바뀌지 않아요. 찌른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번제는요, 각을 떠서 각 마디마다 다 자르는 거예요. 염소의 마디마다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럼 피가 튀겠죠. 살점이 튀겠죠. 누구에게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불로 태우고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끔찍한 제사인데요, 피가 튀기고 살점이 튀어나가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끔찍한 제사인데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죠? 내 죄가 전가되어서 그런 거예요. 도살의 의미가 아니에요. 안수했습니다.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불타는 거예요. 나의 죄가 불타는 거라고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 짐승의 피를, 그 피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 전가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가하는 거죠.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쌍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의롭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쌍방향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안 되면, 혹시 안 되면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줄게, 교회 가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자매에게, 목걸이라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십자가는 그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지고 다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젊은 자매가 십자 목걸이를 뒤로 확 돌렸다고 하죠. 등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without Jesus,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의미 없고, 우리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에는요, 감격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참 심실해요. 집사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몸이 좋지 못해서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가서 신방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마쳤는데 보니까요, 옆에 있는 자녀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이처럼 생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생명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얻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바울은 항상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항상 바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둘러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13개의 서신에 늘 붙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얼굴 화장의 기술은 과학이요, 점점 화장의 기술은 변장의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메이크업 전문가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메이크업 잘하는 전문가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침에 화장 지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늘 자신이 누구인지가 참 정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는 주인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정확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이 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를 이야기할 때 직접 못 가면 보내는 사람이라도 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선교의 주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요? 세상에 보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에요?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또 오늘 우리가 파송 예배를 또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를 파송했어요? 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리핀으로 여러분 떠나지만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 이 세상의 선교사로, 이 세상의 사명자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파송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군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군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군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조금 제 유일한 취미라면 뭐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 삼성의 묵상 좋아하는데,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군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해서 자주 데리고 갑니다. 제가 갔던 군대, 남들은 군대에 다시도 안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자주 갑니다. 제가 있던 부대를 한번 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군생활 했지. 제가 처음부터 군종한 거 아닙니다. 군종이 편하다고 하는데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등병 때 6개월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말씀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내가 군대에 들어와 있지만, 이등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생인 나를 군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삽질을 한번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나를 이곳에 군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나를 이곳에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합니다. 직장에 나를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이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명자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냄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리라고 보냄을 받은, 생명 살리라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은복 의사 선생님이신데 장로님이세요. 한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99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면서 그 장로님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였어요.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의 113억을 기부합니다. 자신의 철학이에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는 게 철학이었습니다. 99세 때에 장응복 의사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름 받으면서 이것이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남는 게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자신의 인생은 99세에 이제 천국 가면 돼요. 그리고 그의 꿈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 양성이었어요. 우리의 형편이 되면요, 순종해야 되죠. 어떤 사람을 보면 형편이 되면, 내 상황이 풀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형편이 돼도 안 합니다. 형편이 풀려도 안 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 말이 나온 것 의미는 알겠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과 문화관은요, 변혁적인 세계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용론이 아닙니다.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많아서 망한 것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일들이 속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의 영역이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직업이 다르고 삶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7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 다니는 것을 세속적인 것이, 나는 세속적인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 간두고 신학교 가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정상이 나옵니까? 나는 목사 돼야지, 나는 선교사 돼야지,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나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는 예해야죠. 졸다가 선교사님 된 분도 있다니까요. 특별한 부르심에는 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책 제목처럼 수없이 읽어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너무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은 두렵다고 하셨어요. 왜요?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세상 일이 세속적인 일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에 관영한 땅이 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것은 동성애도 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너가 나를,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관이고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 직업관입니다.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랍니다. 복음으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문화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모임하고, 목사님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사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들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견이 대립되어서 서로에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 친구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공통된 입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된 입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을 따르지는 않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진화론을 따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따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아무리 봐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달라져도, 목사로서 의견이 달라도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맞는 겁니다. 6.25를 경험해보지 않아도요. 우리 6.25를 경험한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는지 압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동시대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오베다는 평신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베다는 당시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원수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근데 그가 뭐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를 완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베다가 100명의 목숨을 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나누어서 굴에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자기가 모아놨던 그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헌신합니다. 신앙의 끈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그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베다는요, 그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믿음의 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이죠. 그는 뭐죠?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사장들을,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지금 오베다가 한 일이 세속적인 일을 한 겁니까? 그의 지금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은 자 아닙니까? 세상의 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맡은 직업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쓰임받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 하면 가만히 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보면 목회자들만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죠.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 사역자들입니다. 자신의 서픽이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났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곳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영화 감독으로서 때려오는 거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거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상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글로벌한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한마음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 말이죠.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미디어와 삶의 영역 가운데 오바다 같은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은 어쩌면 목사 한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의 청년들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비전트립 파송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인재들을 삶의 곳곳에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에스더 같은 사람 평신도입니다. 왕비지만 평신도입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 평신도입니다.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비전트립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나,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팀이 와서 인솔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교지에서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성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필리핀에 와서 이제 같이 비전 트립에 같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같이 가도 되겠냐고 해서 같이 갔는데 뭘 보았냐면 한국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온 거거든요. 자기 삶의 의미도 목적도 공부하는 이유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같이 선교하면서 본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 그 힘든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의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이 아이들, 눈물 흘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루에 영어 100단어씩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의사의 삶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에스더처럼, 오바다처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또 나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비전 트랙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나와 있는 이름들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교사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전 트립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대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밟는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트립으로 떠납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전도 사역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오바다처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마르고 심장이 멈추는 그날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